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묵상합니다. 이번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피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함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복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와 복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것은 어느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계명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49에서 52문답까지 소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일계명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일계명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일계명입니다. 이계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섬기게 되었던 것은, 예배하게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세라를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종되어 있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송아지 앞에 제사하였고 그 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고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들의 이런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이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 섬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상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도 그 섬기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소유인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인 하나님을 만들 때에 자기의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들을 만듭니다. 설악산 입구에 가보면 거대한 불상이 있습니다. 정말 큰 불상입니다. 물론 멀리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보면 그리 커 보이진 않지만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압도당할 만큼 그 불상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 불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큰 것에, 화려한 것에, 대단한 것에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그 화려함이, 그 큼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큰 것 앞에는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큰 것이라고 여겨서 네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지. 그런데 목적이 뭐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형상화하지 마라, 상상으로 만들지 마라, 상상으로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형상으로 또는 상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형상화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상화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 눈에 거대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하거나 측량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뿐이다. 그것은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예배는 가짜 예배고 그런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그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여 추론해 놓은 그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거라고, 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줄 거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상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일은 우상숭배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여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규정짓고 그리고 그 만들어 온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시고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드렸고 양을 잡아드렸고 피를 불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들의 방식으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10계명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되 자기를 위하여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질투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질투 그러면 과도한 사랑으로, 과도한 애정으로 다른 사람을 옥죄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반경을 조금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것이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자 옆에 웬 남자가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 질투, 투기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칸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얼굴이 붉어지다, 강렬하게 색을 발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자신의 이름에 모욕이 돌아오게 되면 그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위와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것에 대하여 뜨겁게 불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표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상의 크기로
만들어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기시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얼굴이 붉어질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로 3, 4대까지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실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형상화를 통해서 예배를 왜곡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를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에 모욕감을 느끼시고 얼굴이 벌게지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잘못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그릇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이려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불, 제단으로부터 화염이 쏟아져 나와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이동하는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함부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스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됐을 때에 기뻐한 나머지 그 언약궤가 어떠했는지 궁금하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훼손하게 될 때에 참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망하라고 아닙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여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붉게 만들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자기 형상화를 통해서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겠거니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하나님 얼굴이 붉어져서 분노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 계시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종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 한 말씀을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존중과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수천대까지 복을 허락하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결코 우리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힘써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내 종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여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복으로 수천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매 순간마다 이 귀한 계명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김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